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전에 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적으신 릴레이 기도 명단이 보이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막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이제 같은 맥락에 카톡이 왔어요. 이 대부분 새벽에 이렇게 카톡이 오면은 좀 순간적으로, 또 특히 선교지에서 오면 긴급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니까 좀 긴장을 잠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로비에서 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 박찬수 정은영 선교사님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그 각자 큐티를 하면서 그 학교, 신학교 안에 관사 안에 사는데 그러면서 지냈는데, 올해는 이제 신학생들과 같이 신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 중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손님들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루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미루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또 자고,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는데 이제 어젯밤에 그러니까 아마 케냐 시간으로는 그저께가 되겠죠. 꿈에 제가 나타나서 새벽 기도 가자 그러더래요. 그랬다고 목사님 여기까지 저희 가정까지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케냐까지 신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감하게 이끌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 내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를 확연히 기뻐하신다고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적에게 쫓기기도 하고 포위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했을지라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적들이 그 한두 명도 아니고요. 막 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까맣게,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제 사울의 그 포위를, 또 그 사울이 생명을 노릴 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오늘 이 3장에서는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적에 의하여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밤에 잘 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때 누군가가 와서 내 목을 칠 수도 있고, 아니 또 내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이 사람들, 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혹여 사울이 혹은 압살롬이 심어놓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의 목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비범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 비범한 능력과 지혜가 뭐냐면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 막 밀리고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 8절까지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생명을 쫓는 자들에게 피해 다니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더 힘있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너무 쉽지만 너무 우리가 해야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잠이 오지 않고 정말 매 순간마다 이런 상황인데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자고 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단잠을 자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한다고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겠어요. 지금 사방에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머리 긁적이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주여 다 아시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응답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날은, 이 기도가 약한 날은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목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부르짖는 날은 유난히 깊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천군 천사들을 보호하시는 것,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이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천군 천사로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여러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금식을 하실 때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요. 그리고 수많은 적군이 몰려올 때도 천사 한 명이 딱 나타나면 적군들이 완전히 송장으로 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이 정말 이제 나 죽었다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워 자고 깼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만인이 까맣게 둘러싸고 있어도 자신의 생명이 생명싸개 속에 보존되어서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믿음과 또한 하나님이 지금 전적으로 붙들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임과 또한 인간적인 이 환경을 바라보는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아마도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정말 적군에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교회를, 마치 움직이는 교회를, 성산을 준비하며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며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교사님들한테도 정말 하나님은 성전에 엎드렸을 때 다른 거를 나도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신이 밤에 단잠을 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보호하셨던 거, 그 다음에 자신이 까맣게 밀려오는 적군이 있어도 자신이 두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천만인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이 다윗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 사랑방 목장에서 이 리허설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 제가 막 적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막 받쳐주는 찬양을 이네 너무 은혜가 미리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는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는 이제 이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 의사이면서 목사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자신이 절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 원칙이 있는데 자신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도할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기도할까, 기도하는 것이 다 부담스러워요.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뭘 보고 뭘 놀고 하는 거는 막 의욕 충전한데, 대화하고 이런 건 충전한데,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이드 존스는 지금 성령님께서 나한테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이 자신이 늦추거나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도저히 바빠가지고 그럴 때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은 무조건 반응하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고,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많이 기도할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그냥 무시한 적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바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절대 원칙이 우리에게 기도의 충동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여러분들이 기도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때로는 이게 분기별로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더운 이 시기절에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에는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과 선교와 좀 공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번 기도는 한 1시간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한다면 30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월등히 약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할애하고 나머지 30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막 아침 새벽에 좀 적었어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간증 얘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때에 제가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졌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한 사람이 얘기가 너무 제게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다가왔냐면은 보통 은혜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 저를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글이요, 제가 그 글을 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에 대한 의욕도 여러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내내 하나님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에는 배고프고 뭐 이러니까 막 기도들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잘 살만 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안 하는 거,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게 딱 다가오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당에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며 그랬는데 안 사는 거나 똑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이 이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어느 날 너무 큰 자극이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련하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건 줄 거다. 이런 말이 그냥 성경 암송이었어요. 암송이었는데 정말 내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이게 여러분이 저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를 아무리 구해라 그래도 그냥 뭐 내가 다 살만한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 없었는데 뭐 이거는 안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탁탁탁 분별을 하고 그럴 때 뒤에도 에어컨을 키시죠. 더우신가 본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직도 저는 너무 아직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그때 그런 수준으로 계속 쭉 나갔다면 어떻게 하지? 너무 지혜가 없으니까 야 이게 뭐 뭘 풀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너무 손실이 많고 시간을 낭비하고 안 오던 병도 오고 막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나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안 사는 거나 똑같은데 이런 큰 자극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구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안 구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막 안달복달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첫째로 하나님이 저를 감찰하셔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돼야지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요. 이 신앙이 생활하다가 이게 큰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정말 이 지혜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제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 컵을 들고 어느 날 컵을 들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 컵이요. 그러면은 주먹으로 딱 펀치를 날리는. 다시 이거를 들고 이게 뭐야? 이게 어디 컵이라 그러면 다시 때리고. 이게 어디 컵이냐? 이게 뭐 책이지. 뭐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너무 겁이 나니까 다시 물으면 책이요. 그러면 이거 등신 아니야? 이게 무슨 책이야? 컵이지. 이러면서 또 때리고.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는데 집사님이 그거 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라고 그렇게 했대. 그게 가장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 네가 한번 맞고 살아보지. 막 저는 막 그거를 들으면서 지금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저 같으면 바로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집에다 숨기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고 이겨내야 돼.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돼. 절대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승리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편은 죽으면서 다 용서를 빌고 이제 이렇게 간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는 지금 초죽음이 되듯이 두려움에 떨렸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정서가 아니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 당한 이 어려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조치보다는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하나의 그 어떤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데 이걸 못 감당하고 내가 이러니, 그 또 죄책감. 이 사람이 견뎌낼 수가 있나, 이게. 이 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문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도 어디서 하나님 앞에 입구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서 우리가 잠깐 그냥 죄송해요 했던 것이 골골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회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어때요? 우리의 몫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릴레이 기도에 다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안 되면은 이제 오래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릴레이 기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자기가 1시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너무 좋다고. 근데 그 기도는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훈련된 이후로 그걸 이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저를 감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얕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를 더 닦아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많이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거는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여러분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설교하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 맞추고 오후에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를 제발 만나주세요. 얼마나 절박하면 거기다 그걸 썼고, 저 같은 목사가 그걸 봐서 중보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요. 안 만나도 괜찮아. 아니, 만나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이거는 충격적인 우리 수준을 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 아버지를 잠깐씩만 느껴도 정말 너무 말할 수가 없는데, 훗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분의 눈빛과 맞이해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산다는 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그래서 천국이다, 뭐 대로가 금으로 깔리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조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그냥 다니면서 아무 변화도 없고, 이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고민스럽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위한, 이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한번, 하나님 저를 버렸냐고 막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이제 2과째 성경 공부할 건데,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지. 그러면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행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감사해서 살아내지도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은 그렇게 뭘 대가로 헌금을 얼마나 하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선물 받은, 너희들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은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만 달랑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정말 이 회개,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하니까 이 사죄의 은혜를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줬다는 걸 알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하다 보면 편안해져요. 근데 그 편안하고 안 편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핵무기 수백만 배가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핵무기 수백만 배가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놓고 기도했을 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무수히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제가 오전에만 말씀을 듣는 분들 때문에 이거는 오후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또 월요일 새벽에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도 이거 듣고 가야지.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반복기도. 여러분, 반복기도는요, 물이 바위를 뚫어내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바위를 뚫겠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구멍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시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마 밑에서 그 물이 떨어지면 그게 이렇게 파여요. 놀랍죠, 여러분? 그 물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를 막 해서, 아버지 저 바꿔주세요, 저 깨끗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지혜 주세요를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조르면서, 이것은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은 없잖아, 막 그런 말에 철부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더 작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크게 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한우콘 집어먹으라 할 때 어린아이의 손으로 집어먹는 것과 어른이 집어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잡아서 주는 것과 우리의 작은 손으로 몇 알 짚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 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제 뜻을 존중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만 내 인생이 다 맞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